이제 불교는 깨달을 불자,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는 집단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깨달음은 이제 부처가 말한 대로 부처는 깨닫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못 깨달았어도 개인마다 다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깨달은 그 찰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제 깨닫는 경험자들의 말을 하면은 세수와도 코 만진 것보다 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수하면 자꾸 이제 코를 지나서 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깨달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보다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늘에 이제 구름이 지나가는데 구름과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이 보인다 그러면 푸른 하늘하고 구름하고 다 있는 것이 찰나지간에 보이는 것이지 오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구름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서 나는 오작에 나는 온 그 감정이고, 그리고 이제 푸른 하늘은 구름이 생기기 전에 푸른 하늘이다. 구름이 생기기 전을 우리 성가에서는 부모 미생전이라고 해요. 미생전은 이제 부모로 인해서 몸이 생겼는데 몸에가 이제 오장이 생겨서 보고 듣고 생각해가지고 바깥으로 익혀서 이제 구름을 덮어본 거죠. 구름을 덮어본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불교를 전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종단에도 했는데 이제 체험을 해가니까 참말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경험이 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불교를 다 버리게 되죠. 일부러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참말로 사람이 불이다. 근데 가려졌다. 그것만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려졌을 뿐이지 부처를 나를 안 떠났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는 무엇인지 모르는데 부처란다. 그 이제 석가모니 말이거든요. 석가모니 말을 우리에 맡기니 쉬운 말로 내가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데 그 믿음이 들어가는데 이제 믿어 들어가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 중생심을 깔고 믿기 때문에 이제 감이 안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참선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관습적으로 절간의 문화 속에서 보면 이제 앉아서 참선한다 그러고 참선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고 이제 또 부처님 경에 이제 보면 열방 그 유교경에 보면은 계율을 아주 철저하게 가져라. 계율도 가져보고. 그런데 계율을 가지고 철저하게 했더니 맑고 깨끗한 사람인데 영식이 맑아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향기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맑은 구름이 있지만은 거치질 않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일반 절에서 살면서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반대쪽으로 해갖고 구름을 봐본 적이 있었는데, 구름을 봐보니까 이제 몸을 바로 보게 되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몸이 일어나는데 그게 나가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청청푸른 하늘인데 아니다. 근데 그 아닌 가운데 이 몸이 있어서 이제 구름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이제 몸을 가지고 살면서 안 따라가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찰나지간에 봐버렸는데 봐보니까 이제 구름이라는 게 뿌리 없는 걸 알아보기 때문에 구름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오해하고 뭐 그러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이 뿌리가 없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라 믿어보면 계속 원망하고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해주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 없어져 보니까 바깥 다툼이 없어져 버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석가모니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경전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떠났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바꿔지면서 고쳐진다. 실감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하면 그렇고 경험 안 하면은 계속 몸과 마음에 끄달려서 이리저리 가고 저리고 더 좋은 데 찾아다니고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다니고 일한다고 하면 일하더라도 찾아가고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하루 이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절에서 지금 품고 있는 절 문화거든요. 그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절이라는 것이 깨침을 주지는 않지만은 절이 아니고는 또 이런 깨달은 문화를 품고 있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고마운 것은 부처의 깨닫는 문화를 품고 있는 집안이구나. 그 문화를 품고 있어 거기서 경전도 있고 이런 말도 있고 그러고 거기서 내가 이제 인연이 닿아서 내 마음이 버려지면 절집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걸 안 하고 절에 살면은 스님이나 신도들이나 괜히 댕기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다 공부하러 절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신도일도 그러고. 그 뒤로 보니까 이제 살기 어렵고 고단하고 인생이 이제 막막하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부처님한테 그래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입을 하는데 자기가 덮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요란하겠죠. 이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제 나를 보더라도 그래. 해서 열심히 해서 안 되고. 그럼 나는 딴 목적이 아니고 이거 하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일반 절에서 제공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고 이제 거기다 안 되면 또 지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는 말세 중생이다 그런 말을 해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에 또 오게가지고 머물렀던 기억이 나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그 선지식을 믿고 공부를 했더니 그 선지식의 한마디에 그냥 탁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탁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면서 이제 절에서 익힌 문화가 다 나아지면서 헛짓거리를 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헛짓거리 했는데 내가 잘못돼서 헛짓거리 했는데 이제 같이 살았던 중두라고 살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그런데 중두를 안 만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거 뭐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을 피해서 내가 6년간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몸은 병은 없는데 몸이 굉장히 감정이 일어나고 꺼지고 불안전해요. 밥 먹어 건강하고 좋은데 공부를 해가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하려고만 아주 불안정해. 그래서 이제 그걸 금기라고 하는데 자꾸 떠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옛사람들 보니까 호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선도를 열심히 했죠. 국선도를 열심히 하니까 참말로 2년 하니까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6년 하니까 딱 그 힘이 생겨. 이제 그 참선을 잘하려고 국선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6년 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이제 그 나도 모르게 깨침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힘 쪽으로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객기를 부려서 외국 가서 이제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뒤로 보니까 이제 그 외국 가서 활동한 것이 많은 경험을 나한테 시켜줘가지고 세상을 보고 놔준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공부는 아니었지만은 세상을 털어볼 수 있는 좀 경험을 했구나. 이제 그런 결과는 오더라고요. 그러나 때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눈 파라고 코하고 코는 저는 어짠 놈인 거고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이쪽 동양 서쪽이나 동쪽이나 중생은 어찌할 수 없이 가려진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호기심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근데 그거 없어져 보니까 내가 나한테 돌아가기가 편해요. 그런데 내한테 이제 깨치기 전에는 보고 듣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걸려가지고 잘 안 돌아가진 거예요. 불교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안 돌아가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선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몸이 좋아졌는데 너무 자신감을 갖다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소홀히 했더니 몸을 다시 해야겠다 국선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혈기도를 했죠. 혈기도를 했더니 혈기도는 국선도하고 달라갖고 국선도는 굉장한 그 강한 기운을 얻는데 혈기도는 있는 기운을 돌아가도록 그 멈춰 있는 걸 뚫어주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선도는 야치다 뭐 기운이 차가지고 자신을 믿어본데 혈기도는 있는 몸을 뚫어주기 때문에 굉장한 경험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혈기도가 불기도 가까운 운동이다. 그런 결론이요. 국선도도 좋은데 기운이 생기니까 기운을 타버려요.
그러고 남보다 씩씩하니까 이제 그걸 믿게 돼요. 근데 혈기도는 이것은 너무 몸을 돌려보니까 그냥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하면서까지 건방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불안정을 인정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이 공부하기 좋으니까 참선한 데는 혈기도가 더 가깝구나 그런 경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건 순대 경험약이라. 그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반 스님들이 지금 봉암도 같은 선방에 앉은 스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해요. 이 불안전한 몸으로 석가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바라기를 해. 그러고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안전한 몸이에요. 불안전한 사람이 석가의 꽃을 끄져 날아가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희망사항이죠. 그게 이제 선방 문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인정을 안 해. 내가 무엇을 잘못해갖고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데 장애한 거를 인정을 아무도 안 해요. 그러고 이제 하려고만 하니까 하려고 한 것이 어리석음을 바닥에 깔고 하기 때문에 공부 효과가 안 온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을 나올 때 이제 이 공부하러 중노 단계라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니까 나는 절에 사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자살도 하려고 마음 먹었고. 그런데 이제 자살 안고 살면 날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들어왔는데 절에 와서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갖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제일로 걱정이 부모님이에요. 젊으니까 죽어도 괜찮았더라고요. 그런데 죽었다 가면은 이제 사망 신고해갖고 이제 고향으로 간다고요. 면사무소 가서 이제 누구 아들이 죽었다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자식 낳아서 가르쳐놓으니까 중도로 간 것도 안 좋은데 가서 송장으로 갔다 이거 제일로 이제 아주 마마 거기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어찌게 죽을까? 그러면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소나무 밑에 단식하고 죽으면 썩어보면 모를 거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거기서까지 딱 가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 속에서 딱 살라고 옛날 사람은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 돌이키면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불교가 좀 문화 속에 익혔기 때문에 익힌 문화대로만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하러 간다 그러니까 안 되고 하러 간 사람이 복잡한 걸 안 돌아봐줘요. 그러고 하려고만 해. 전체 스님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종단에서 익혔고 불처님 밥 먹고 컸는데 이 문화를 버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죄 짓는 것 같고 부처님한테 죄 짓는 것 같고 못해 가는데 이제 옛날 사람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나는 게 용기가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 좋다. 절에서 하지 말은 것만 추려서 거꾸로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러고 거꾸로 막 했어. 그래갖고 이제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절에는 빨래나 입으로 가고 얻어먹고 다니면서 완전히 병신처럼 눈 깔고 이라고 이렇게 포기라고 살았더니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참선해갖고 안 됐던 것이 그 거지 생활에서 더 나아버렸는데 완행에서 팍 가슴이 무너져. 무너지면서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보니까 푸른 하늘 덮은 구름의 무엇인가를 아야. 그러기 전에는 머리로만 문학적으로 구름을 알지 참말로 내 구름을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구름을 확실히 보이면서 청청 푸른 하늘에 구름이 부탱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딱 그냥 방황을 거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승이 필요하다 해갖고 이제 제가 믿는 스승 밑에 공부하다가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육조스님하고 육조심 제자 남학 해양된다고 법문 하는 게 나와. 그래서 이제 한물가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개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을 끝쳤거든요. 이제 공부는 많이 해서 된 게 아니고 찰나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공부는 이제 깨치면 세수하다 코 만진 것보다 쉽다. 그 말이 이제 이론만 아니고 참말로 경험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치고 나면은 이 몸에 붙는 것이 일시적으로 인연 따라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자꾸 이제 깨달으면 변하고 하고. 그런데 이제 워낙이 부처를 등지고 산데 오래돼가지고 몸이 습관이 굉장히 거칠고 성질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쯤 안 돼. 근데 이론상으로는 오온 개공도인데 오온이라는 것이 몸뚱아리인데 그것이 탁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꿔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옛사람들 보니까 이런 수련을 했더라고. 이제 호흡법을 해서 몸을 단련한 거래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내 말이 맞고 또 옛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 생각에 맞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몸을 감춰불고 한중에 살았는데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이제 지금 보니까 저는 실감이 나거든요. 너무 실감 나고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 공부를 부처를 보듬고 사는데 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부처를 보듬고 사는 몸이 들쑥날쑥하고 이제 성격이 있어 그러니까 성격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오장육부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놈이 그 오장육부가 고르게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많하고 어떤 것은 뭐 없고 어떤 것은 지나치고 그런 조절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것이 이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걸 방해하고 거기서 공부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깨달음은 있는데 내 타고난 몸뚱아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고 여기서 머리 듣고 듣는 대로만 하려고 그래.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온이 개공이 안 돼가지고 그놈이 붙고 성격이 나와서 그놈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근데 꿈에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생각을 안 하고 한숨 쉬고 다 스님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뜻은 좋아. 이 공부가 좋은 줄 알니까 이렇게 했으면서 그것도 하고 딴 거 하고 하는데 이제 몸 단련이 안 되기 때문에 뜻은 큰데 몸을 못 따라주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겠죠. 그래갖고 염세주의에서 슬퍼지면서 이제 불교를 들어서 무상을 해서 몸은 무상한 것이다 하는데 오온이 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해요. 그래갖고 생각이 이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구름 속에 묻히게 되면 염세주의가 생겨서 죽어불자. 그래갖고 스님들이 자살하더라고요. 제가 절집에 보면서 많이 봤는데 옛날에 그 타너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타너 스님이 유학에 밝고 뭐 저기 전라북도 김천 사람이라고 그러지 내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워서 이제 남보다 빨리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상자 중에 관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관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신학교를 졸업했대 사회에서. 목사나 신부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착한 그런 교양이고 착해요. 저기 경상북도 점촌에 들어가는데 각화사 문경에 그 공무원 스님 많이 가거든요. 그거 살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그 스님이 거가 있어요. 까만 옷 입고. 근데 공부길을 모르니까 사람이 인품도 좋고 착한데 공부길을 모르는 거 어쩌고서 자살해본 거예요. 자살할 때 무이라고 자살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불교를 배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몸 가지고 금생이 안 되니까 죽어버린 몸 바꾸고 다시 하겠다 그래. 그게 이제 자살하면서 생각이 왔는데 그게 배운 불교거든요. 그런데 중생에 깨치지 못하고 내생에 물레를 달랑 안 했다. 나쁜 대로 떠져 짐승으로 달랑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 배운 짓이 갖고 내생에 몸 바꿔가지고 내생에 무일 될 줄 알아요. 사람 몸 받을 때 어려운데 더 나쁜 데로 묻힐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봉암사서 그 정명 스님이 이제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가장 나랑 같이 지냈던 주공스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참선밖에 몰라 그 사람은. 그러고 뭐 운동을 해갖고 몸도 건강하더라고요. 우리 삼매랑 같이 갔던가. 저 태안사 가니까 토굴에 살아. 그래서 뭐 소문에 나고 운동하다가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이 생기는 운동을 했어. 그러니 그 사람도 이제 몸은 건강했는데 마음길이 안 잡히니까 그냥 불교 배운 대로 안 되니까 전라도가 뭐 그 영산강이 있잖아요. 영산강에 들어가 죽어본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거 뭘 보냐면은 불교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불교하고 자기 속에 부처를 가려본 것하고 충돌이 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머리는 불교인데 어두워져 버렸죠. 그게 이제 절집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하기를 빨리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내가 하거든요. 내가 하는데 나란 사람이 뭐 껍데기는 사람이요. 눈도 보고 듣고 법문도 다 해요. 그러고 열심히 해. 청소도 하고 뭐 신심도 다 해.
근데 개인 안에 들어가면은 개인의 성격 구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온이 시끄러워요. 오온이 이제 오장육부에 나오는데 오장육부 생김새가 간에 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 콩팥에 기운이 많은 사람, 심장에 기운이 많은 사람, 또 비위장에 기운이 사람, 오장애가 근데 그 많은 것은 이제 우리도 몰랐는데 살아가면 터득이 되는 기름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자로 날이가 습하죠. 습하고 덥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2월 달도 아니고 3월 달도 아니고 6월 달에다가 4월 달하고 5월 달하고 하면 진토가 있어요. 약간 축축한 토가 있어. 그 다음에 미월은 바짝바짝 마르면서 그냥 그 땅에서 그냥 물 부으면 그냥 물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물. 가을 흙은 또 너무 건조해가지고 부실부실 그냥 깡깡해갖고 부서져 버려. 그런 토가 있고 한데 요새가 이제 굉장히 더운 터예요. 요새 애기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은 이런 기운을 흥해하고 올 때 딱 뱃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흙토, 뜨끈뜨끈한 흙토가 흙이 뭐냐면 오장육부 중에 비위장이거든요. 비위장에 들어가 딱 자리 잡아버려. 비위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오장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성격이 구성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처의 꽃을 딸라고 이렇게 하니까 희망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내 타고난 불안을 인정하고 내 성격은 이런 것이 단점이고 이것이 장점이구나. 장점은 지나친 걸 고치고 모질한 걸 고치고 그래야지 그걸 벗어났네. 그걸 갖다 공자가 가장 잘 설명을 해놨어요. 유불선이 하나인데 유교, 불교, 성교가 하나인데 이제 사람이 그 들어가는 길이 유교 쪽으로 가느냐 불교 쪽으로 가느냐 성교 쪽으로 다르거든요. 성교 쪽으로 하면 장생 쪽으로 가는 거고 불교는 해탈 쪽으로 하고 유교 쪽으로 하면 도덕 쪽으로 가는데 다 이제 도를 안 떠났는데 이제 중생이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중생이 가려졌기 때문에 꿰쳐보면 부처인데 이제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못 깨치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 수행을 닦아야 또 불교가 들어가니까 유교적인 우리가 뭐 스님법 합장도 하고 부처님의 예불 하면 유교적인 방법이거든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러지 다른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태국 같은 데는 그냥 얻어먹고 자선하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사람을 공손하게 건방진 생각을 잠재우려고 삼배 올리고 이제 절하는 방법이라고. 그 절법은 이제 유교적인 나온다는. 우리 사람의 이제 성품은 하나인데 사람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그러고 우리는 또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건 못 하겠더라고요. 손에 안 잡혀서 못 하겠어. 이걸 모르면 이제 뭐 이게 훤히 알건 아는데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봐도 안 들어가고요.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 뭐 철학책이고 뭐 칸트니, 니체니, 헤겔이니 뭐 사르트니 다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생각만 하지 안 되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니체라는 사람은 너무 똑똑하다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학문에 대한 한계를 느끼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안 돼서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절에 오니까 이제 이런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 절에 와서도 이 몸이 불안전한 몸을 하니까 또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불안전하게 생긴 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이제 불안전하다는 건 성격이 고르지 않다는 것이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인정을 안 해가고 성격대로 불교를 배워가지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공이 안 되죠. 아무도 그 성격이 중도를 떠났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자기 자신이. 중도가 부처님인데, 이제 그것을 저는 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국선도를 했고,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오장이 잡아지면서 이제 성격이 보여. 여러분 지금 했으니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음도 보이고 성격도 보면, 야, 이놈은 이래갖고 했구나, 이제 보인다. 이제 혈기도가 가장 가까이 끌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절집에 이 몸을 바꾸는 공부가 없어. 그냥 석가가 깨닫는 높은 좋은 철학만 있지, 그것을 하려고 한 사람은 이 몸을 가진 사람인데, 몸이 이렇게 들쭉날 수가 불완전한 몸인데, 그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게 성격을 가진 놈으로 큰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성공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안 해, 본인이. 그러니까 일평생 그러고 또 가버리더라고. 스님자도 소용없어. 걸망지고
왔다 갔다 저리 문화 편안하니까 살기 좋아서 살지 전혀 공부하려고 생각을, 공부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나와요. 사람 그렇게 행해. 빨리 자기를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불안전하다. 내가 불안전, 뭐가 불안전하다? 성격이 불안정하다. 성격이 불안한데 이제 사주 파자를 빼보면은 나름 여름에 태어나서 덥고 속이 덥다. 더우니까 나는 마늘파라든가 닭고기 먹으면 안 좋다. 밀가루가 안 맞다. 그게 딱 그 물질로 이게 알아진다.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놈이 먹으니까 좋다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병 들고 이제 공부가 될 적이 없죠. 너무 그런 거 많이 해서.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러다가 이상하게 부처님 하러 간 지가 안 된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단식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만 그런 거 스님 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단식도 해보고, 2주일 단식도 해보고, 3칠 되고, 제주도 가서 모였는데, 보통 스님들이 공부하는 여름이니까 그냥 모였거든요. 여기서 보면 제주도 낭만적이냐, 바닷가니까. 모두 이야기해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공부가 좋은 줄 알았는데 못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 법을 믿다가 국선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 단절을 한다면 불교가 아닌 것 같거든요. 뒤로 보니까 불교에 다 있는 것인데 모르니까 우리가 불교 접으니까 그냥 외도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국선도를 호흡을 하다가 이제 옛날에 청산가사가 이제 그 호흡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찬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각도원, 세지체능, 불도이라고 구할창생을 하면 정각도원 할 때 5초가 지나요. 그 정각도원, 세지체능 하면 10초가 된단 말이에요. 불도이와 구할창 20초가 지나가 20초를 가지고 처음에는 5초 마시고 5초 내쉬고 그래요. 나중에 10초 마시고 10초 내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0초 마시고 15초 멈추고 그러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를 쌓아. 그게 이제 국선도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때니까 인천에 이제 정강스님 큰 스님인데 그 집에 상자가 이제 법제자가 송담스님이요. 그 이제 제일 교포들이 이제 송담스님 절을 많이 댕겨요. 인천 용화설과. 그리고 그때는 뭐 요새는 막 흔한 것이지만 옛날에는 파나소닉 노공견하고 구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파나소닉 해갖고 청강가사 목소리 해갖고는 따라서 하려고 사가지고 토굴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녹음 테이프다 이제 전국 테이프 해갖고는 청각도원 체지체능 불도일화 그걸 계속해서 그리고 힘이 나고 참 좋더라고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거기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제 세상을 속에 힘도 차고 참선의 길을 알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6년을 살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몸도 좋아졌겠다. 또 공부 이 길도 나오겠다 그런 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2시간 산꼭대 올라갔는데 등산화 신고 눈이 막 미끄러지잖아. 그러면 몸이 너무 스태미나 좋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안 떨어지려고 하면 더 몸이 상하는데 스키 타듯이 그냥 같이 몸이 떨어져 버리면 몸이 미끄러지면 안 다쳐요.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신선들 닦으면은 호랭이가 왔단 말도 그래. 그러면 산에 들어가도 호랭이나 묻지게 하지. 그냥 잡아버려야지 한번 그러고. 호랭이하고 싸우면 잡아보자 그러고. 그리고 호랭이 길을 꺾는다고 이제 마을 갔다 산에 들어가다가 이제 기침을 하고 한번 울리면 산이 울리거든. 호랭이 기 잡는다고 혼자. 그러고 이제 그러고 살았어 혼자. 그래 한 6년을 보냈는데 그게 소문이 나고 스님들이 다 만나러 오래요. 그게 공부는 아닌데 이 불안전한 몸으로서 큰 공부를 하니까 이제 그걸 불안전한 몸을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나. 그런데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선도를 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서 다행히 제가 그 마음 놔는 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가르치다가 아침에 딱 했는데 많이도 않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했는데 거기서 탁 그 밑꿈이 터져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방해 끝난 거라. 끝나니까 이제 밑꿈이 터져보니까 구름 넘어 푸른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푸른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푸른 하늘에 안 붙어 있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심이 부처에 붙어갖고 걸린 데가 없다는 게 오온이 개공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성격도 변하고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변해. 한 7, 8년 걸리대.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에 있으니까 이제 한국 스님들이 불교 신문에 뭐 법문하잖아요. 개동도 써놓고 이런 게. 그 보니까 스님들, 큰 스님들 속이 호잉이 보인 거예요. 이거 갖고 이 사람은 어른들하네. 그리고 전국에 이제 법거량하러 법사마로 생긴 거예요. 그때는 나이도 젊고 이제 기가 세니까 어지간하고 기로 잡아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 힘 없으면 기운이라도 있어야지. 공도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면 이제 그냥 기에 눌려 사람이. 그런데 거의 내 기에 눌리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저 근위 스님이 기가 세더만 저 부석사 어디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은 짱짱하대 아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안수라고 갔더니 밤에 갔더니 이렇게 했더니 그냥 딱 그 성질대로 나와. 그 이제 말은 서로 들었지만은 얼굴은 처음 봤는데 자기 상자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더니 스님이 나를 도반으로 보고 묻소, 스승으로 보고 묻소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리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속에 암만이 꽉 찼어요. 아, 듣는 대로 이 사람이 암만이 많구나. 그런데 워낙 내가 세니까 그냥 근위지도 세지만은 나도 이제 세니까 그때 서양 제자들 둘이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반도 되고 스승도 되는 것이지 도반과 스승이 정해졌어? 그럼 이 사람이 팍 맥히는 거를 가라 저기서 해서 가라. 그러니 거기서 주먹으로 자기 그 탁자 있잖아요. 뭐 경도 놔준 경상이 그놈을 치면서 가인은 어디로 가? 탁 쳐보니까 그때서 아이고 지금도 수리 안 가셨다고 막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시면 아니까 돌아본 거지요. 그럼 보통 사람 또 안 돌아봐요. 그래갖고 굉장히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좋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자들이 둘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법거량 하면은 잘못하면 젊은 스님들, 노스님들 멱살 집을 그래요. 법에 맥히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완력으로 해본 송광사 스님 만나는 현명의 이름이 우리는 현호, 현명이 이제 나는 현홍 스님인데 현명이라는 사람인데 대구 사람이에요. 몸이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참선만 했어. 혼자. 그래갖고 자기 나름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정광심 선지 최고라니까 그걸 갔어. 정광심이 이제 선지식이니까 이제 자기가 공을 깨쳤다 하니까 한번 해보라는 게 공공공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공이라는 게 자기 깨질 때 공공이라는 게 정광심이 아니다 그런 게는. 그런 게 현명심이 뭐라 했냐면은 한 산중에 사자가 들으면 죽어야 한다고 정광심이 목을 잘라고 목을 재버렸어. 큰 스님 옆에 시봉들이가 두들 패본 거라 그 현명회를. 그러니까 옛날에 용화사는 요새처럼 안 크고 조그만 토가집이었는데 요새는 크잖아요. 뭐 궁궐처럼. 그때는 그 정광심이 개판으로 사니까 어떤 무당보살님이 조그만 그는 초가집 생걸 정광심한테 주었어요. 내가 거기서 살았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거기 살았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뒤에가 김치 항아리 묻는 겨울에 그 김치 안 얼게 하는 그 항아리 그 동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스님을 뜯어 넣어본 거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맞고 와갖고 이상해져 이 사람이. 그래갖고 송광산 내려놨는데 계속해서 이제 밖에가 일하고 있어. 너무 온중하니.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이상해져 시기 웃고 이상하더니 사라져 버렸어. 원래 죽었는가 모르고. 절집에는 또 뭐 누가 책임져주고 자기 혼자 배려부르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 스님 상장에서 현자 돌림이니까 현명이 현철인데 현주, 현광, 나는 현웅인데 현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잘못해갖고는 공부 안 하는 사람 안 미쳐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길 못하고 미쳐버리더라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뭐 주소로 다니고 웃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1년 있다가 이제 사라져버려. 절집에 그런 사람 봤거든. 그리고 우리 스님의 도반 한나는 또 아주
열심히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토굴 생활을 또 열심히 해서 강양 백운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공부해갖고 이제 그냥 누웠고 이렇게 밥 먹고 누웠고 이제 행주장 어묵동장에 공부한다고 했던 것 같은 거 누워버렸어. 그럼 우리가 혈기들 해보니까 많이 누우면 절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많이 누웠는가 없어. 배때가 있게 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홀로 다 가본 거라. 거의 우리 저 원건이 거사님하고 원건이 거사님 지금 좋아져가지고 과정인데 그 사람은 배가 팍 나버렸더라고요. 56살 먹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송광사 구사님이 도봐니까 왔는데 내가 봤거든요. 구사님이 그러더니 눈이 가버렸더라고요. 옛날 도반이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난 이게 너무 일 아니다고 했고 내가 이거 시봉을 해서 달라서 이제 단식 도장에 데려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 늦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쌕쌕거리더니 통도사 보광전에 노인들만 그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걸 봤어요. 이렇게 절집에 살면서요, 많은 걸 봤어요. 이런 미쳐본 사람도 보고, 저렇게 병든 사람도 보고,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도 잡아준 사람이 없는 거야. 잡아준 사람 없고, 이 몸관리를 못해, 몸 관리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국선도를 하고, 이제 국선도를 해서 이제 혈기도까지 했더니, 이제 딱 혈기도하고 참선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몸에 돌아온 걸 딱 보면서, 몸이 불안정을 알는데 이 불안전한 것이 텅텅 빈 하늘에 붙어 있더라고. 근데 하늘에 붙는 불안전한 것이 붙어가지고 떠댕기는 오온이지 나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가 바로 된 거라. 그러고 저는 머리로만 앉아서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했다니까. 이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머리로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머리로는 돼야. 그럼 몸이 무엇이 어떻게 알아야 뭐 몸도 아니라는 거지. 몸을 설계도를 지금 10년 꼭 10년 됐어. 이제 9월 2일 날 시작했는데 오늘이 8월 2일 넘었지.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만에 꼭 10년이요. 이제 그때 우리 이제 기념으로 파티하러 가기로 했는데 저기 식당 하나 해놨는데 10년 기념으로 10년 걸렸던 이제 몸이 싹 하면서 이 몸이 도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도의 말을 들으니까 성격이 고쳐지면서 성격을 인정하게 돼요. 나한테 이런 성격이 있구나. 이것이 도를 등져버렸구나. 근데 그 등져버렸는데 그것이 공자님이 보니까 여기서 논어강이랑 다 했지 않습니까? 중용대학 그런 게.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꼭 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오장육배 금이 많은 사람은 금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 의기가요. 그 콩팥은 지혜고 간은 어질고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제 선대문은 정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낼 때 서대문 경찰서 보내잖아요. 금이 많은 서대문 서쪽이라. 우리 금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정의감이 강하다 보니까 정의가 필요한데 안 쓸 때 써본 거예요. 중도를 벗어나 버려요. 그게 큰 내 단점이거든요. 이걸 못 고치면 나는 인생이 실패다 그러고 절대 이제 안 하는데 그래갖고 숨어 살고 막 송강사 사형님이 주재하고 나서 나보고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저는 큰일 납니다. 안 할랍니다. 주재하면 도지수도 만나고 이제 옳고 그러는데 이제 성질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윤석열처럼 돼버려요. 윤석열처럼 이렇게 윤석열 반돌에다 지금 연방에 가 있잖아요. 아주 꼭 그런 윤석열이 금이 아주 많은 사람이요. 금이 5개나 되고 불이 없더라고. 나는 불이 2개가 있어. 불이 2개 있어서 금을 녹여주니까 가장 맞춰가면서 나를 고쳐가고 살았는데 윤석열은 고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술 먹으려고 그렇게 지금 요새 보니까 막 누워가지고 헐딱 벗고 이제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지 고집 살아버려. 그걸 보면서 오행을 그대로 읽어요. 윤석열이 그 유튜브 보면은 그 사주가 떠댕기거든. 사주를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데 사주를 이제 뭐 운명으로 보면 미신이 되어버리고 사주란 건 오장육부를 읽은 거예요. 오장육부 표본이 수화목부터 나온 것인데 그게 음양이 있어요. 음양인데 비위장은 음이고 비장은 양이고 간은 양이고 쓸개는 음이고 콩팥은 양이고 음이고 방광은 음이고 심장은 양이고 소장은 음이고 그러고 음양이 있는 거예요. 오장육부 생겨서. 그놈이 이제 성격을 보듬고 있는데 그것이 불안정하거든요. 나는 금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도 내가 이제 많이 부드러졌는데
내 눈에가 날카롭다는 거죠. 그 날카롭다고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는 고치려고 얼마나 고생을 노력했는 거냐고 나는 그래서 안 가. 대중에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가고 나는 내 명들은 못 산다는 게 윤석열이도 지 명들은 못 살잖아. 저런 거. 완전히 저라고 지금 병신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뉴스 보면 뭐 깜빵에 누워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빤소만 찍고 배터리 나가요. 그대로 사주대로 나오더라고요. 그 사주가 뭐냐면 오장육부가 형성이 성격이 나오는데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친 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도를 안 만든 게 용기가 좋은 것인데 용기를 쓸 때다 쓰고 안 쓸 텐데 윤석열이 지금 대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꼭 공자 제자 중에 자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로가. 자로가 꼭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 먹고 지금 큰일 나고 할 거야. 절대로 안 하는 거라. 이것만 그쳐보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라 하고 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누가 나 같은 사람 절 줄라 하겠어?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나무다. 이걸 고치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성격 고치라고 혈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성격 마음대로 안 된 게 온 거 아니야. 성격 마음에 붙여진 말 들으면 이 올라가겠어? 살아보니까 성격이 마음대로 안 되고 혈기도 하니까 조금 좋아지니까 오는 거라. 그 절집에 이것이 없는 거예요. 절집에 성격이 지멋대로 생겼는데 도로 돌아가지고 인도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만 하잖아요. 혈기도가 거기 있는 거라. 부처님 보면 훌륭한데 하는 사람이 아주 복잡해요.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니까 윤석열도 지나쳐 불고 우리는 다른 시기로 웅큼하니 캄캄하니 그러고 점잖은 척하고 또 똑똑한 척하고 속에는 거칠면서 밖에 때는 또 거친 안 것처럼 하고 간사하고 또 지나치고 이제 다 그러거든요. 그 나쁘서 그런 게 아니라 오장육부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를 내가 등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타고나 이런 게 이러구나 그러면 분명하게 자 성격이 들킨다고 자기한테. 들키면 그놈을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친데 머리를 안 고쳐줘. 여러분한테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를 믿어갖고 믿으니까 이 거친 김이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고쳐지지 절대 안 고쳐져. 그럼 다 하게. 그래서 이제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나는 그걸 인정을 해갖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다 나도 지금 내 명대로 못 살 때 지금 내가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뭐예요? 이제 80 다 됐는데 성격대로 했다면 70도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땅속에 썩어갖고 썩어서 이제 살이 다 따지면은 뼈만 남잖아요. 뼈만 남으면 여러분이 닭갈비나 소고기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매듭 한 대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먹고 이게 밭에다 버린 데 있거든. 지금도 보면 뼈가 거의 닭뼈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사람 몸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혼은 날아가 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를 이제 보듬고 지금 그런 몸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아까 성격대로. 그 성격은 다 달라요. 나만 달라. 남하고 같을 수가 없어. 나만.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아, 나는 이런 성격이 있구나. 도가 있는데 요거 도를 벗어났구나. 자기가 인정해야지. 놈이 하니까 나도 안 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짤 저는 빨리 33세부터 알았어요. 안 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행사 살면은 꼭 그 어려운 일이면 내가 판단을 해갖고 내가 주지 사표도 받게 되고 꼭 그렇게 그런 일 나서게 돼요. 너무 그 바르게 사니까. 그러고 이제 미리서 토굴에 살았는데 통영에 살았는데 그 이제 워낙 잘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제 우리 주의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꾸지람도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보다 한 소리 아니고 토굴이 2개인데 양쪽 토굴 있고 이제 주의심이 이제 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한 사람이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기 보고 한 소리 아니고 이제 주지라든가 사판성들은 공부한 사람들 털신도 사가지고 뭐 화장기도 사가지고 이제 신부름 해준 사람이거든요. 이제 요새니까 주지가 높아졌는데 주지는 신분꾼이 아니에요. 공부한 사람. 공부한 사람, 시봉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선방 스님 보면 주의심 무조건 이렇게 한 때에 있었어요. 요새니까 거꾸로 됐는데. 그래서 자기 보고 한 소리가 밥 먹는 내가 그랬지. 선방 스님은 단순해하고 주의심이 뚜부찌기만 하나만 잘해주면 그냥 우리 스님 최고다 해보는데 주의심이 그걸 못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보고 한 소리만 그냥, 그렇게 옆에 스님이, 무업 스님이, 아니, 음치토굴 스님이 이런 말하니까는, 이 사람 날 꼭 공부만 믿었는데, 어메, 공부한 스님이 반찬 타령 합니까? 그거 딱 삐쳐갖고 말을 안 해본 거예요. 자기 보고도 한 소리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말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스님이 진 토굴인데, 나가서 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주제도 되고 랍됐고 이거니 이 자식이 중을 우습게 보네. 그럼 말을 안 하면 여자 같아요. 여자가 좀 삐쳐불고 말 안 하고 사나이답게 딱 말하고 풀어보면 될 텐데 한번 삐쳐보면 말 안 해버려. 그거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보고 한 소리 아니고 근데 그 말 전하게 잘못한 것 같아. 주지스님들이 두부찌개 하나만 해주면 우리 스님 최고다 해봤는데 그거를 관심 안 준다고 그랬더니 근데 오해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말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스님 절이고 그런 절인데 그런 사람이 쫓겨나왔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질 말한 거 지나친 것을 요놈의 새끼 혼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무 영화사에서 그 충무 부사라 거기서 산 부사를 같은데 그 도남동인가 문동이죠? 어? 이수동. 아니 뭐 도자 들어가 있어. 도남동. 도삼동이지. 네. 그 도남동. 여기는 돈이고 그거는 도예요. 도남동이 버스 합성이 이제 영화사 밑에 가거든요. 그 3km 걸려 미래서까지 가려면. 이 사람이 이제 주지를 하기 때문에 주의심 있을 때 나랑 싸우면 이제 소리쳐면 나는 깡패로 몰리니까 이런 놈들은 1대1로 산에 가서 둘이만 있을 때 붙어야 된다. 그래서 추리닝이 입고 딱 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산육이 딱 스님이 오시더라고요. 와서 이제 내 지나친 성격을 말라고 하는 게 이제 곧잘 생겨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때는 두루미 입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여기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니까 텔레비전은 그럴 줄 알았지. 절로 갑시다 그러더라고. 절로 가서 내가 뭐 나는 깡패 밀고 이제 큰일 나니까 신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제 새소리가 나거든. 그래갖고 앉읍시다 해갖고 이제 그 사람이 절로 갑시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가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 번째 안 하면 나는 두루미를 닦고 앉아! 그래 보려고 했더니 목소리 탁 듣고 이 사람이 기가 죽더라고요. 앉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단주를 돌렸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때 이제 무술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갖고 무사적이 해갖고는 꼭 무사같이 살았던 것 같아. 쓸데없는 일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스님, 내가 잘못한 거 좀 지적하시오. 그럼 고치겠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는 또, 두 가지인가 세 가지를 말해서 그러고, 이것도 저것도 안 고치면은, 여기서 스님이랑 나랑 끝장 봐봅시다. 아무도 없는 산중에 둘이 생각해. 떨어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한 거라. 나는 스님이 공부하는 걸 뒷발렸는데, 뭐 없이 저걸 토그렸는데, 스님이 반찬 타령을 하더란 거예요. 무시하는 거야. 왔다. 그런 일에 스님이 그랬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아네. 그러니까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워낙 그 스님이 나한테 쇼크를 받아갖고, 이제, 조계정 절 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불안해서 못 그래갖고, 보살서 사러 다니, 안 들어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또 의리가 있어갖고, 다야, 걸망지고 되면 사방대 도바인세 가면 살지만은, 너는 주제다 가면 이제 안 된다고 하고, 양보를 해줬네. 이제 보살절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이제 실수를 한 거라. 그래갖고 둘이 이제 산에 가서 아무 이야기 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나는 스님 날만 전에 하나, 서로 말을 하지 말고 없는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나가 죽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갖고 막 이제 떠부른 거라. 저거 은사 스님이 관우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그럴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뒤로 이제 전라도 무등산 떠굴러 갔는데 그런 뒤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은 그랬는데 경상도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경상도 안 가 이제 한 사람은 안 좋으니까 경상도를 포기해야 돼요. 이 남한 땅에 좁은 데서 경상도 빼면 되겠어? 야,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서양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까 이제 한 물그릇 맞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졌거든. 무너졌는데 그 딱 뉘우치 뭐냐. 아, 여기서 이걸 실수했구나. 그 스님이 돌아가요. 종옥 스님인데, 종옥 스님한테 참여하러 가자. 그리고 비행기 티켓 타고 왔잖아요. 나를 겁내니까 또 이제 그 스님하고, 친한 스님하고 사귀어서, 스님, 내가 이래저래 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아이고, 서양 제자를 가르치고 공부한 스님이 얼마나 훌륭하냐고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는 안 오고 전화만 해줘서 갔더니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가서 내가 참여를 하기를, 스님, 내가 그때 미쳤습니다. 그랬어요. 미쳐갖고 내가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미쳤지. 풀어줘 붙어. 그리고 그때 IMF 터지기 전인데, 달러를 400불가 모아놨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스님 오면 방 하나 들 테니까 이거 사시고. 그 2년 뒤에 암으로 죽었어요. 다행히 풀고 죽어서 다행이라. 그런 경험인데, 그 성격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격이라. 이거 지나치잖아요. 들어보면 그런 안 합니까?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그 지나치게 그렇게 정의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못 고치면 인생이 슬프다고 했더니, 이제 그걸 항상 조심해. 지금도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성격 고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자님을 보니까 음악을 지켜서 이제 정서를 길러 이 성격을 고치고 나와. 그때부터 음악을 했어, 음악을. 그래갖고 국민학교 3학년부터 배워가지고 음악을 해갖고 지금은 오페라, 아리아까지 이제 하는 음악인이 되었거든. 음악을 하면서 그 옳고 그름을, 그런 정서를 음악을 보내니까 그런 것이 안 만들어져요. 사람 싱거워져 버려. 싱거워져 보니까 그런 데를 안 하게 되죠. 그래갖고 피했어요.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지. 탁월한 성격도 사람은 절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드는 것은 다 성격이 있어 사람은 이건데 빨리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내가 뉘우쳐서 고치면 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지나친 성격이 도를 가려버리거든요. 하찮은 게 가려버려요. 근데 그래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것만 해지면은 진짜로 이제 세수도 그만 있고 좀 쉽다 그 말이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탁월한 그 성격이 고르지 않아갖고 거기서 이제 오온 반야신경이 뭐라 오온 개공도가 안 되는 거라. 오온이 구름인데 구름이 푸른 하늘에 붙었는데 붙어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떨어진 줄 모르고 오온은 날로 삼잖아요. 남이 조금만 서운하게 생각하고 오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이제 깨치면 오온 개공도가 되어 보면은 그때는 이제 남이 그러면 그걸 공부로 이렇게 저러다 그러구나. 저 사람이 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돌아보기 전에 이제 그런 걸 안 만들죠.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면서 안 하게 되고 밟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몸가지면은. 이제 그런 것이 정돈돼요. 그런데 그 정돈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참선에서 마음으로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에가 오온이 있거든요. 오장육부 있잖아요. 그 길들인 법이 없는 게 절법에는. 그래서 이제 혈기도를 죽으라고 했더니 이것이 이제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나서 이제 혈기도 알아. 허리 풀어주니까 허리가 오장육부 의지되어 있거든요. 허리가 풀어지니까 오장의 작용이 보인 거예요. 작용이 보이면서 오온이란 걸 성격도 보이고 오온이 보여요. 그럴 때 이제 부처 말이 이래서 이거 오온 개공단 석가가 깨져. 석가가 살아있는 스승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오온 개공되면 말을 안 들어요. 덮어져는 될 것이요. 껍데기는 되잖아.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수도한 사람은 스님내고 신도간에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요. 내가 근데 공부하려고 한 사람이 오장육부 고르들 안 해. 자기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천안선 보살님, 공적보살님도 빌공정에다 고열nhập자 공정영리라면 비인 가운데 신령스러운 그런 그 지혜가 있다면 깨침의 소리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오장육부 빼보면 불이 많더라고요. 불이 많은데 다행히 불을 조절하는 물이 있어. 보다면 12월에 태어났던가? 물이 태어난 게 물이 불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속에 거친 기운이 3개나 4개나 되는데 물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거라. 근데 그걸 안 했더라면 막 해온단 말이에요. 우리 산매화도 보면은 기토인데 4월 달에 진토에 태는 게 진은 양토고 기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하나는 양토와는 음토인데, 양토가 자꾸 음토자리로 가려고 그래. 너도 흙이고 나도인데 왜 나는 네가 나를 길들이러 가냐? 그러면서 이제 거칠어져요. 그러니까 산마도 거친 기운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혈기도를 주어라고 했었더니 거친 기운의 뿌리가 이제 거칠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다. 그걸 좀 터득한 모양이라. 그랬더니 그 성격이 많이 조용해져 갖고는 이제 오장이 돌아가니까 이제 오장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얼굴에가 검은 그 기미가 있었거든. 그 혈기도 했더니 싹 가셔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혈기도를 많이 본 거라고 해요. 혈기도라는 것이 그 거친 기운을 조절해주거든요. 조절해줘가지고 오온이 개공도 알아보면 이제 거친 기운도 그냥 도의 말을 듣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기 전에는 깨치기 전에는 그 타고난 데 살아요. 그놈이 공부를 방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갖고 고쳐지. 인정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 남하고 부딪히는데 피하지. 그놈이 인정하고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 그 나는 그걸 다른 사람 빨리 한 것 같아. 33살은 나는 알았어요. 이거 고치는 도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려워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는 그냥 옆에 있어. 생각보다 코만 쉬운데 이놈의 성격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성격이 지나치고 간 데마다 그러고 사니까 해인사 가면 주지 몰아내버리고 방자 쫓아내고 그러니까 될 것이요. 해인사 주지 성수스님의 주지였어. 옛날에 돌아가는 그 유명한 스님. 그 스님 제가 차표장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저런 스님들이 그 오해 안 살라고 나를 데리고 가 그러면 스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절 이렇게 위자만 구설을 내가 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했더니 상자들이 나를 은근거라. 내가 워낙 바르게 하니까 난 달라지를 못한대. 그런 걸 했다니까. 그 행사가면 내 집 같아요.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성격. 그 성격이 갖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갖고 아주 모범되게 살았는데 안 되고 그럴까. 여름에 이제 봉암사로 항암사로 도망갔어요. 그 결제 중에 이제 스님들 안 되는 건 나는 워낙 KS 마크라 나서 간 데마다 스님들을 환영해. 내 사는 걸 아니까. 그 스님들 9이가 살았거든. 그때 정명당이 살았어요. 그게 막 살았죠. 살고 정명진으로 같이 밤 12시에 뭐 자정수 먹으러 댕기고 이제 9이가 살았는데 그 스님이 자살해 죽었잖아요. 정명심도 자살해 죽고 총수 스님도 양심을 주고 공부도 안 먹여.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 아주 뭐 KS 마크도 그런 사람 없어. 근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첫째 스승이 없었고 자기 불성을 잘못 믿는 거라. 강한 성격으로 해가지고 성격들 안 되니까 죽어버리더라고. 아주 그 옆이 살았던 사람이 그 이제 왜 그러는가 돌아보면 나도 이제 하치다 뭐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대신에 이제 해인사 뒷산에 죽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 사람 일 안 했을 거다 하고 타락을 나섰잖아요. 불교를 배워갖고 안 되니까 불교를 버려본 일을 했지. 버려본 일을. 그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그 배우기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버리려는데 버려져야지. 그래갖고 이제 돈가지게 서가지면서 바보 눈도 이렇게 뜨고 바보 병신처럼 나오는 나는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파방을 얻음으로 하십니다. 그럼 이 말도 똑똑하게 만져요. 그러니까 힘 빼불고 나는요 파방을 그러면 주어. 이제 안 준 사람은 돈 2,000원, 3,000원 줘요. 보태 먹으라고. 그러고 또 한 끼 먹으면 말고 잠잘 생각을 해. 그때 이제 어찌게 발걸음 다는데 누가 잠재주면 자지 뭐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렇게 놔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을 참선해갖고 된다고 이렇게 될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무너진 뒤에 이제 정강심 찾아갔더니 한 물개는 맞지 탁 무너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방을 끝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거서 공부가 들어보긴 그걸 안 합니까? 다 성격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갈수록 혈기도 했더니 딱 나오니까, 이야, 이걸 안 하고 이 공부를 했으니 큰 공부가 되겠냐고. 그냥 연꽃만 따먹으려고 그래. 연꽃만 피우려고 해요. 연꽃을 피게 할 수 있는 몸이 지금 지멋대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혈기도를 하는 거예요. 혈기를 주어라고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허리가 막 풀어지면 오장을 잡아당기면서 잘못 나간 것들이 두승랑이 허리로 내려가가지고 도에 가까이 갖다 주면 그때 뉘우침이 온다니까. 아, 이 성격이 문제였구나. 자기가 해야지 절대로 불교대로 안 돼요.
불교에 따르면 더 어려워져 버려. 불교가 잘못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혈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나는 해갈수록 너무너무 실감나서 한 번을 그거 혈기도로 완전히 자기 생활을 해버려야 돼요. 이 공부하려면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꼭 10년 됐는데 이제 생활화 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딱 풀어지고 완전히 몸이 조복받은 것 같아요. 조복받으면서 이 성격 같은 것이 돌아봐지잖아요. 이런 게 이런 말 한 것이지, 또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이, 이것이 오은 개공도인데, 이건 우리 말만 오은 개공도 색수상의 역부이 그라고 살았구나. 이제 몸에서 이제 오은 개공도가 오는 거예요. 오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처음에는 막 어금니가 아프고 막 발가락이 어쩌고 막 여러 가지가 그러더니 싹 풀어지더니 나중에 이제 속으로 오장이 변하면서 이제 간병면허 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혈기도 하기 전에는 뒤쪽에 각질이 있었거든요. 각질이 있으면 몸에 그 이상한 살이 붙어갖고 썩어갖고, 그냥 목욕도 한두 시간 있으면 이제 물에 붙으면 그때 막 긁어내고 그러거든. 그 각질이라고 하지 않, 버려지고. 그래서 나는 각질 없애려고 한 거 아닌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뒤쪽에 그냥 애기들 뒤쪽에 부들부들해져서 각질로 가버렸어요. 오장이 이제 제대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요? 오장이 제대로 돌았다고 해서 오장의 오덕이 자연스럽게 지금 작용했다 이런 거예요. 작용하니까 거기서 오온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온이 보이기 때문에 반야신의 오온 개공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 개공도 되니까 부처가 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법으로는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면 연꽃만 피려고 했어. 그 연꽃 필수 몸이 돼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 혈기도로 완전히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불교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지금 연꽃을 못 피게 하는 거예요. 연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물들지 않는 번뇌 물들 용이 있었고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지금 덮어갖고 하니까 몸을 길들여주니까 이제 연꽃이 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속에서 피어난 것 같아요. 피어나니까 내 잘못을 알게 되고 성격을 고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고 고쳐지다 보니까 오온이 개공도 이제 부처가 사는 게 부처가 몰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여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수행법이 빠졌어, 절에는. 그래서 꼭 혈기도를 아프지만은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새 혈기도를 삼매 보니까 몇 개서 하는 게 저런 막 많이 해본다네. 성격상 해갖고는 그냥 막 200개씩 해본다고 하네.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150개씩 해갖고 하루 2번 와요. 어? 놀랬지? 오전에 150개 하고 오후에 2번 했더니 만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동안 했더니 몸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할만해. 수행하다 이 정도는 해갖고 그런 게 오전에 한번 해주고 오후에 150개석. 한 동량에 150개석 해. 여러분 많이 하지만 100개석만 해. 그래갖고 자신이 생경 올리라고 하는데 했더니 자보진인가 지금 이제 자보진인가 내 니부친 이야기를 하지. 보통 사람은 나는 이렇게 수행 많이 하고 인격 있고 그런 게 온 개공되었으니까 안 하려고 나는 다 하잖아요. 하니까 내가 이걸 구름을 아니까 구름을 놔본 거지. 구름 속에 뭐 누가 하나 안 되니? 가만히 그 스님인가 누가 알아야지. 누가 알아야지 뭐. 내 뱃속에 들어가서 너희 가르쳐 네 감추고 있지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해야 하거든. 성격이 다 가려져, 성격이. 그냥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더라고. 이거 우리 원어스님 있잖아요. 원어스님 굉장히 영혼이 착한 사람이거든. 아주 착해갖고 부지런하고 잘해요. 그런데 자기 성격이 지금 무엇이 떠 있는 걸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그러는 게 혈기도도 좋으니까 하기만 안 하더라고. 우리처럼 하는데 이제 10년 했더니 딱 몸이 밴 것 같아요. 혈기도를 해야만이 그 민감한 성격이 정지돼요. 정지돼야 오장육부가 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격이 고쳐지면서 이제 쉬워지면서 어리석임이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하려고 하면 됐을 거예요. 스님들이 다 거기서 실패하는 거라. 너무 실감이 나. 제가 이제 우리 삼매하고 우회전 살아계실 때 가봤더니 이 양반이 80 먹었는데 꼭 30대 같더라고요. 눈이 아주 기운이 야글야글하고 얼굴 뽀해. 무슨 운동이 저런 거 했더니 이제 해보니까 지금 내가 10년째 해가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각질도 없어져 버리고
치아도 흔들흔들한데 치과에 갈 때 안 가게 되고, 또 귀 뒤가 이렇게 슬쩍슬쩍 아프셨던 이것도 살라져 버리고, 모두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우기를, 오장에 지금 도의 말을 들어가구나. 도의 말 들어가니까 틀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공자 말이 싹싹 들어오더라고. 아, 그래서 이 공자가 이래서 했구나. 이 양반 이런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실감, 책에서만 봤던 공자가 내 마음에 살아나요. 그게 뭐 외롭다든가, 뭐 버시끄럽다든가, 전혀 그런 거 천만의 말씀이야. 사람 매력 없이 그 찍찍이하고 덮어져 있는 사람은 살려면 성가서 성격 맞추지 않고 안 돌아보고 고집만 피면은 그 사람은 살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고쳐진 자기 도에 벗으라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이런 벗을 알고 뉘우치고 같은 길로 가면 더 봐야 돼. 의지하면 좋잖아. 그래갖고 안 고치고 내 성질도 살려면 억지로 살려면 성가서예요. 억지로 살아도 자기는 못 감춰. 간 데마다 그 성격이 따라다녀요. 잠잠한. 잠재 때 꿈에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빨리 그 불안정을 인정을 하고 놈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 가지고 있는 불안정감이 있거든. 내가 떠난 것이지 남이 떠나게 한 거 아니고 인정하고 도는 있으니까 그 지나친 건 고치니까 도가 나온 것인데 내 성격이 지나쳤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내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걸 지나친데 음악을 필요로 했고 혈기도를 했더니 가장 도움이 된 것 같아. 혈기도를 했더니 살아나요. 목소리도 살아나고 음악도 살아나. 음악도 지금 전에는 했는데 지금 내 것이 되어서 살아나요. 음악이 내 것인 것 같아요. 전에는 음악을 따로 했었어. 근데 지금 내 안에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음악이 나오는데 이제 그 잘하는 사람이 했던 걸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 오장이 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오장에 조화로울 때 노래로 나오거든요. 음악이 문제가 아니고 오장의 조화가 도를 어지럽게 안 했는가 그걸 점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험에서 오는 거라. 근데 이거 안 해놓고 이렇게 참선한다고 법문 들어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빨리 인정을 하고 이 운동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혈기도를. 그래서 나도 이제 산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막 밀고 나가. 저 사람 막 밀고 나가는 형이거든. 몇 개 한 게 뭐 200개 한다던가 300개 한다던가 첫 번째만 그렇게 한 모양이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한나에 150개 써 가자. 그럼 오전 오후 해준 게 딱 든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몸이 익어져 갖고 두 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프고 그런 건 없어요. 딱 몸에 알맞게 딱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갖고 이 몸에 돌을 닦는 그릇이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도록 몸을 연꽃이 피어날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이놈의 연꽃이 피어나는 생각대로 가려보면 빵점이라는 거지. 이제 그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혈기도밖에 없어요. 그 혈기도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딱 믿고 하셔야 돼. 내 것을 딱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러고 할만하잖아요. 그 시간 있으면 예비 운동까지 해주고 없으면 보는 운동만 해. 보는 운동 하면은 내 생각에는 3, 40분이면 하거든. 그러고 또 몸을 3, 40분 정도 움직여줘야지. 걸어주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가도 30분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 익어지면 이제는 2번 하라고 하루에. 오전에 40분, 오후에 그 정도는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몸뚱 하나 투자하는데 40분, 80분, 1시간 20분인데 60분이 1시간인가? 1시간 20분 하나 투자를 못 해요? 써먹으면서? 그 완전 내 걸 만들어버릴 때. 그래갖고 뭐 수행도 하는 것이지. 이것이 타고난 것이 들쑥날쑥 해갖고 어디서 하냔 말이야. 아까 나처럼 그냥 이상해져. 성스님이 행사 주제했다니까? 스님, 절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내가 한 거예요. 그 행사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사가 내 집 같아요. 정이 든 곳이라. 뭐 후배들이 지금 살지지만 그렇게 주인을 하간디 우리들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아주 그 지월 스님이나 좋은 스님이 계셨고, 그랬고, 어른 스님이 딱 분위기가 좋아. 아주 부처님이 살아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녁 9시 되면 잠자거든요. 3시 일어나잖아요. 한 70명이 살았는데, 이제 9시에 잠자는데 8시에 방선을 해. 죽비를 8시까지 만져요. 1시간은 개인 일대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동안에 왜 출가했으면 불법 반응 다 이야기를 하면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원양어선 타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공부보다도 그 삶을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눴던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때도 느낌에 모두 부처님 제자 같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불법 만나려고 이거 왔었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 가졌었어요.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요새는 스님들이 모두 주지하려고 쌓고 돈을 필요로 하는 시대였고 이상해져 버렸어. 전에는 무조건 공부라. 그 주지하는 것을 아주 못된 사람이나 주지한 거는데 요새는 거꾸로. 그저께도 KTX 타고 왔는데 어떤 스님 만나고 딱 이러고 뚱뚱이하고 이러고 폼 잡고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선방에 댕겼으면 얼굴을 알 텐데 못 본 스님이라. 서울역에 내리대. 딱 모범 택시인가 타고 가대요. 근데 옆에 있으면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달라갖고 스님 어디 계시오? 그러면 그냥 나오거든. 근데 뭐니까 이야기도 못하고 나중에 반갑지 않아요. 스님들은 이들을 간다. 그냥 우리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알거든. 거기서 뭐 했던 거 그냥 알아가는데 선방에는 안 댕긴 스님 같아. 배때기 나가 뚱뚱이하고 그러고 생각. 그러면서 참 이 길을 가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법을 만났죠. 우리는 참 좋은 법을 만난 것 같아요. 참선법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하도 법을 만났죠. 몸도 아니다 마음도 아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의 비밀을 아는 혈기도를 했잖아요. 혈기도를 했더니 그냥 다 불어나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서 그놈을 보면서 몸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이제 화두가 발고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이거 먹고 몸도 아니고 이거 먹고 되었어. 하나도 사람이 안 나온 거지. 미쳐본 거예요.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스님들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빠진 줄 알았어, 우리는. 빠진 줄 알고 국선들 했다가 혈기에 딱 만난 거라. 이제 딱 매크가 되는 거라. 굉장히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참하시고 또 합시다. 감사합니다. 요거, 이런 거지요? 꺼졌네.